모집합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디모데전서 2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아멘. 따르겠습니다. 깨끗한 그릇으로 살아라. 네, 존귀한 자. 우리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존귀하다, 보배롭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요 앞에 있는 거 따라해 볼까요? 시작.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므로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입니다. 나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은 기꺼이 나를 축복하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당신은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입니다. 네. 여러분, 날마다 이런 고백이 주 안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세상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가를 보려면 비교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저 정도 살면 나는 어느 정도다 비교하죠.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압니다. 근데 어떨 때는 그게 절망으로 찾아옵니다. 다른 사람은 조금만 일해도 한 달에 이만큼씩 버는데 나는 이렇게 쎄 빠지게 고생해도 이게 뭔가 인생을 비하하게 만들고 절망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절망에 빠지게끔 만드신 것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존귀한 자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것도 이해가 아직도 안 돼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의 아들을 죽이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지, 초청하시는지 그 말씀이 이 성경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에 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상징들이 있습니다. 그 상징이 곧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 상징을 보면 하나님이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주님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성령을 나타날 때 불로써 임합니다. 성령이 뜨겁고 우리 마음에 뜨거움을 주고 우리를 다시 한번 활활 타오르게 하는 성령을 보면 우리가 불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생수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되고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물로써 세례를 주잖아요. 침례를 줍니다. 장로교에서는 침례를 주는데도 요즘 많이 있어요. 쿵덩 빠뜨리면서 그 생명의 생수에 물에 빠지면 뭐가 옵니까? 죽음이 찾아오죠. 다시 한번 일어나면서 거듭난 생명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상징들이 성경에 가득 넘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에 관해서는 어떻게 말할까요? 네. 사람은 티끌이고 먼지였습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말의 원 본문은 아다마라고 해서 티끌입니다. 티끌, 먼지죠. 우리가 먼지라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네,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셨을 때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자꾸 비하하게 돼요. 내가 잘못 살았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아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난 이렇게 절망에 빠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여러분들 귀한 존재와 인도하심으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안에 주어졌을 때 우리가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생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귀한 존재, 사랑이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누가 되신다고요? 토기장이가 되신. 우리는 뭐라고요? 진흙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임에 따라서 그것을 빚으시고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찬양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감정의 변화가 있으면 조금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완전히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주님께서 너는 이렇게 사용해야 돼, 빚으시고 만드시고 겉모습을 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릇에 관해서 설교 준비하다가 고급 브랜드를 한번 찾아봤어요. 아스티에 드 빌라트라고 프랑스제 수제 그릇 브랜드입니다. 장인 정신이 깃든 브랜드예요. 네. 얼마나 주문이 많은지 주문을 해도 수개월 동안 기다려서 그것을 받아요. 가격도 고가입니다. 접시 하나에 한 40만 원씩 하더라고요. 네. 그거 이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화산재가 섞여서 가볍고 또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만들어서 오래 걸립니다. 제품 하나하나가 유니크해서 비슷한 모양이지만 다르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 그릇을 왜 그렇게 찾을까요? 네. 하나하나마다 한 땀 한 땀마다 수제로 빚었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귀한 존재인가? 공장에서 탁탁탁 찍어낸 존재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빚으셨다. 욥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었던 욥도, 고통 가운데 빠져 있었던 욥도 하나님이 나를 빚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손으로 직접 빚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귀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나와요.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비유를 한 것이지만 그의 자전적인 고백이 있음을 믿습니다.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질그릇과 같은 몸이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그에게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비추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금그릇이 되려고 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찬장을 열어보면 집안에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금그릇, 은그릇, 비싼 그릇을 말하는 것이죠. 나무 그릇, 질그릇이 있어요. 귀한 손님이 찾아오면 평소에 쓰지 않았던 그릇도 꺼내가지고 음식을 담아 놓습니다. 똑같은 음식이지만 어떤 그릇에 담겨 있는지에 따라서 또 대접하는 게 다릅니다.
여러분 그릇이 없으면 수저라도 안 쓰던 수저라도 닦아가지고 이렇게 손님을 대접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그릇들 중에서 금그릇과 질그릇을 비유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이 금그릇이 되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빛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귀한 것을 담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금그릇이 되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아주 높은 지위에까지 올라갔습니다. 실력과 학력, 집안까지도 따라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사도 바울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도저히 자기 사고방식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러 가는 도중에 핍박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주 뜨겁게 만났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을 잡고 감옥에 쳐 넣으려고 쫓아가는 가운데 공중에서 강한 빛이 드러났습니다. 다른 사람에겐 들리지 않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누구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금그릇이라고 여기며 나 정도는 쓸만해 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기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자신감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빛 가운데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지만 그 빛이 너무 강렬해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직가라고 하는 곳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돌봄을 받았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 금그릇과 같은 인생과 전혀 다르게 완전히 깨어지고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밖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다시금 빚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다시 빚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처음에만 빚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주권 아래 빚어져야 하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우리가 꺾이고 훈련받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성도는 그릇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질그릇인가? 어떤 목사님은요, 질그릇에 대한 표현이 사람의 연약함, 비천함, 그리고 죄가 많은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질그릇만큼 깨지기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엔 집어던져도 깨지지 않는 그릇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면 우리가 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연약함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비천함이 드러나고 자신의 악함이 드러납니다. 수치스러운 과정을 겪습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과 말씀을 직면할 때 수치스럽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래도 좀 쓸만한 사람인데, 나는 좀 낫지,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인데,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요 결코 쉬운 표현이 아닙니다. 수치스러운 표현입니다. 오늘 20절의 말씀에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게라고 하는 헬라어를 보면요 아타미아입니다. 아타미아. 이 말이 수치스럽다, 치욕스럽다, 불명예스럽다. 하나님께서 질그릇을 만나셨을 때 그를 수치 가운데 치욕스러움으로 깨지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치를 입을 때, 복음으로 수치를 입고 불명예를 얹고 우리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질 때에, 우리가 가장 약할 때에 하나님이 능력이 되심을 믿습니다. 금그릇이 좋아 보여도 그 그릇으로는 전혀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능력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능력의 능력의 비밀을 취하시기를 원합니다.
무능력의 능력의 은혜를 발견해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깨지고 다시 질그릇으로 빚어지고, 깨지고 다시금 질그릇으로 빚어지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자가 누구입니까? 가난한 자들,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자들,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선물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가장 약할 때 주님이 나의 강함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깨지기 쉬운 질그릇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참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큰 그릇 사용하시지 않고, 좋은 그릇, 다이아몬드 박힌 그릇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고 잘 겸비되어 있는 그릇을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사람을 그릇에 비유해요. 여러분, 이런 말 아시죠? 관중지기, 관중의 그릇이 작다. 정치가들의 관중, 그 사람이 그릇이 작다. 대기만성, 기자가 그런 기자입니다.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 느가 아니라 늦이에요. 늦. 공자가 했던 말 중에 관중의 그릇이 작다, 대기만성, 큰 그릇은 늦게 이룬다. 사람을 크고 작음으로 나누었지만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4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거룩을 옷 입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깨끗할 때, 그 심령이 깨끗해질 때 하나님이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왜 정결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가 정결함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무엇이 먼저 깨끗해야 되는가 순차적으로 말씀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과 마음이 깨끗해야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뭐라고요? 생각과 마음이 깨끗해야 합니다. 22절의 전반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하고까지. 시작.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정욕이라고 하는 말은 혈기왕성한 정욕이에요. 이게 참을 수 없는 정욕, 그 누가 제어하기 힘든 정욕이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음란함과 욕심과 교만을 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음란한 생각을 제어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제거하기가 어려울지라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욕을 피하지 못해서 망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 바다가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 쓰레기가요, 수십만 톤이, 수백만 톤이 숨겨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바다와 같은 것이죠. 겉으로는 그냥 창창한 바다 같아요. 근데 그 마음에 악함이 많이 있습니다. 음란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것을 부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범죄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욱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또 세상의 이런 이생의 자랑으로 나타내는 음란과 욕심과 교만을 가지고 있을 때 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해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의 길이 막힌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잘 나오고 예수님 잘 믿고 해도 우리가 음란을 품고 있으면 기도의 길이 막힙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한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이 있는 자들은 그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정욕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냉장고에 포스트잇 딱 붙여놓듯이 우리 가슴에 붙여놓고 있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생각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것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끗한 그릇, 생각과 마음이 깨끗한 그릇을 주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 깨끗한 마음을 가진 신앙인과 교제해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깨끗한 마음을 가진 신앙인과 교제해야 됩니다. 22절 후반절 줄을부터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주를 깨끗하게 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을 함께 하라고 명령합니다. 사람을 골라 사귀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은 함께 말을 섞고 나누는 사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 내 마음도 청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친밀해질 수 있지만 영적으로 내가 영향을 받는다면 거리를 두어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때로는 성격이 맞지 않고 스타일이 좀 달라도 영적인 도전을 받는 사람과 교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에게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가?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고 있는 사람인가? 인생에서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가를 보고 그를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0주년 된 교회를 바라보면 그렇게 단단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와 희생이 들어갔는지에 따라서 가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정부도 흩어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교회를 세워 나가는 만큼 가정을 세워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마음을 가진 부모가 있어야 됩니다.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서로 교제하며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말이 됩니까? 네. 오래 산다고 하나가 됩니까? 네. 하나가 되기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눌 때 우리가 서로 도전이 받게 됩니다. 저희 아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큐티한 나눔을 아침마다 들려줍니다. 네. 어쩌면 성격이 다르고 살아온 세월이 다르고 또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곱씹었던 이야기를 들으니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며 내가 더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그냥 육적으로 사랑하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만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도 가능합니다. 주 안에서 깨끗한 부모에게 깨끗한 자녀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방을 하다가 들어보니까 요즘 학생들 가르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이들이 심각할 정도라고 해요. 네. 아이들이 13살 10대인데 벌써 수면장애로 수면제를 먹고 있습니다. 꿈과 목표와 비전이 없고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건물주가 된대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무슨 꿈과 목표와 비전입니까? 이런 것들을 어디서 배우는가? 네, 어린 나이지만 저 건물이 얼마인데 한 층에 전세가 얼마고 월세가 얼마 나오는데 내가 저기서 내가 얼마 떨어진가? 10대들이 벌써 그걸 다 계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보다 낫습니다. 다 부모에게 들은 이야기고 인터넷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고 부모 세대에게 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를 때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손잡고 함께 놀라운 일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들이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깨끗하게 되어야 돼요. 세 번째, 언어가 깨끗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언어가 깨끗해야 됩니다. 2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 무엇입니까? 다툼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에 대해서 메시지 성경을, 다른 성경을 살펴보니 공허한 논쟁에 말려드시 마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깨끗하지 못한 언어는 그 말이 좋으냐 나쁘냐로 판단하기보다 공허한 것인가, 헤벨, 연기와 같이 사라지는 것인가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아무런 영향력 없이 쉬 사라지는 언어는 아닌가, 그저 내 감정을 풀기 위해 끝나는 언어가 아닌가 살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힘을 주는 언어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는 아름다운 언어와 진리를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무리 옳은 말, 정직한 말, 진리를 말한다 하더라도 화를 내면서 자기 주장만 하면 안 될 것입니다.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잘난 체 하는 말, 자기 자랑의 말, 교만의 말, 조롱의 말, 비난의 말, 판단의 말보다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된다고요? 은혜로운 말. 부드럽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믿음과 격려와 칭찬을 하며 소망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축복과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축복의 말을 들었잖아요. 축복의 말의 힘을 아십니까? 축복의 말을 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지키게 되고요, 사명을 고치시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하는 말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결혼하면요, 청첩장 주잖아요. 제가 그럼 꼭 하는 게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딱 뜯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적혀진 문구를 읽습니다. 그리고 읽은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축복하는 말을 합니다. 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청첩장 만들 때 그 문구를 대충 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거 받는 사람은 한 번도 안 읽어봐요. 그 문구를 굉장히 심사숙고하여 고릅니다. 청첩장 받으면 그 문구를 한 번 더 읽고 그 결혼하는 가정에게 그 말을 오히려 축복하는 말로 되돌려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의 말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한 대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불렀던 마지막 찬양, 잊을 수 없는 은혜를 찬양할 텐데요, 잊을 수 없는 은혜, 주님의 크신 사랑, 자신을 버리심으로 나를 품어주셨네, 주님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잊을 수 없는 은혜, 주님의 크신 사랑, 자신을 버리심으로 나를 품어주셨네. 허물을 덮으시고 허물을 덮으시고
용납하시는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맘을 녹이시네 주님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신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살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내게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진정감 나를 생각하신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 주님 경배해요 내게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신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살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내게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 위에 살리 예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질그릇으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깨지고 다시 빚고 깨지고 다시 빚고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겨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여져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깨끗하여지고 주변에 깨끗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과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자들로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더럽고 악하고 추악한 것 하나님 수치스럽지만 주님 십자가 앞에다 내려놓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것 깨트리고 주를 모실 수 있도록 질그릇으로 다시 빚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생각하신 주님만이 내 삶을 다 알아주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수치스럽고 어렵고 더럽고 악한 죄인이지만 하나님 그거 숨기며 금그릇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내가 깨어지고 부셔져서 하나님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를 내 심령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를 경외하고 믿음으로 깨끗하게 주를 섬기는 자들이 많아져 주님 앞에 영광 돌린 삶 살 수 있도록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겨내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주고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언어가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과 마음과 계획이 하나님 앞에 주님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나라의 법이 큰 그릇 화려한 그릇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룩한 자를 사용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음란하고 패역하고 더러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와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따르며 하나님 깨끗한 자로 정결한 자로 거룩함을 입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진실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결단하기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더럽고 배역하고 음란하고 교만한 하나님 나의 질그릇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깨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나를 빚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빚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담아내는 그릇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내겐 오직 유일하신 사랑, 유일하신 사,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주께 다 드리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 내게 오직 주만, 내겐 오직 주 유일하신 사랑, 유일하신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 위에 사 예수 주님, 예수 주님. 하나님 우리를 깨끗한 자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겨주셔서 하나님 나를 지속해서 빚으시고 깎아 주시옵소서. 다듬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내 인생을 통하여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 앞에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 날마다 말씀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입술에 축복의 말이 가족과 주님 교회와 자녀들에게 흘러가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하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말과 은혜의 말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깨끗한 그릇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부르신 주님 전하는 교회 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림으로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 생각과 모든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임을 말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구제헌금 또 주정헌금, 목정헌금을 통하여서, 선교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되는 예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드리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면 드릴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고, 드리지 못하는 형편이 있다면 드릴 수 있는 형편과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셔서 함께 나누고 베풀고 주님의 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살아가면서 피곤하고 지쳤던 마음과 몸을 주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내가 너의 고충을 다 안다, 어려움을 안다, 주님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업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좋은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좋은 거래가 있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마다 일로 대하는 것, 비즈니스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공부하는 자녀, 군복무하는 자녀, 또 해외에 출타 중인 자녀들, 하나님 여러 가지로 시험 준비하고 또 실습하는 우리 자녀들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친히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믿음의 결단이 있고 믿음의 깨끗한 행실로 주님 앞에 영광 드리는 귀한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신혼부부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 적절한 시기에 기도로 잉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교육실에서 봉사하며 식사를 담당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열심히 헌신하는 귀한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을지언정 주님께서 바라봐 주시고 그의 마음을 유라하여 주시고 그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귀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마음 둘 곳 없고 위로받을 곳 없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외롭고 주님 우울하고 또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서 공황장애까지 또 약물 치료 받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약함 가운데 강함 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의 현장에서 부상당한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새살이 돋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 큰 일을 이루어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실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귀한 또 사업들을 거룩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저녁을 앞두고 있는 귀한 자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앞으로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신 분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의 삶을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성령 충만함으로 거듭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일들을 하나님 형통 가운데 주님 취하고 얻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기도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한 일들로 삶을 아름답게 꾸며가 주실 줄 믿으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깨끗한 자로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 받고 질그릇처럼 날마다 깨지는 인생 살지만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 크고 놀라운 질그릇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빚어주실 줄 믿으며 나아가는 그 심령과 가정과 또 관계 위에, 그리고 자녀들과 사업터 위에, 오늘 또 처음으로 교회 나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귀한 영혼 머리와 그 심령과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